우리는 지난 사사기 강해 때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이 혈족이라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들을 잘 이렇게 규합함으로 같은 형제에 해당되는 70명을 집단 학살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겨우 살아남은 이 요담이 나타나서 아비멜렉과 또 세겜 사람들을 행한 일을 이 비유 이야기로 설명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 자의 악한 영향이 뭔지 살펴보심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왕 되려는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왕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통치로부터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평강과 또한 그런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답니다. 왕이 되고자 하면 관계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사기 9장 8절 말씀 11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15절부터 이제 나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나무를 의인화해서 요담이 마치 이야기꾼처럼 이렇게 동식물을 통하여 교훈적이면서 풍자적인 비유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야기 속에 이제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먼저 이 감람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새로운 상태로 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대의 왕은 이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존재인데 이전의 역사에서의 왕이 없었는데 왕이 이제 새로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왕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줄 거다라는 그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이제 흔하게 있는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라 그래서 그 나무가 여러 목재나 또 뭐 식용과 의약용으로도 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감람류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 기름을 제사장, 선지자, 또 왕이 되는데 쓰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감람류를 부어줘야 되는데 감람류가 어디서 나와요? 감람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당연히 왕이 되는 게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감람나무가 왕이 되는 자격이 너무나 정당하고 그리고 가장 1순위로 왕이 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한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감람나무가 이 왕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사사기 9장 9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해 우쭐대리요 한지라. 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이솝우화 시간이 아니라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준 것처럼 이 요담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의 얘기를 잘 들어오면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감람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기름을 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름을 붓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나무가 무슨 그런 역할을 합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또 이런 어떤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귀중한 일을 내가 내려놓고 어찌 왕이 되겠냐라고 그렇게 다른 나무들에게 이제 막 강력하게 추천을 받았지만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감람나무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무화과, 포도나무도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라는 이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그저 폼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폼만 잡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왕 같지도 않은데 이게 흔들리는 어떤 사항들처럼 이렇게 그저 폼만 잡고 있는 어떤 부족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뒤흔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어떤 불의한 왕이 딱 돼버리면 정말 합당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막 흔들어대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막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모습, 이게 바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 자의 모습과 왕이 되었는데 마구마구 이렇게 그냥 흔들어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지금 요담이 이렇게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람나무가 거절을 하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사사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3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봤습니까? 네, 요즘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제 되게 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설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단맛, 설탕을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근데 열매가 어떻대요? 아름다운 열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열매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아름답다가 아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 보면 아름답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뭐라는 거냐면 단맛이 나고 먹으니까 막 활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유용하다, 효과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보다도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다른 사람한테 아주 유익한 그런 존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그 열매는 하찮은 게 아니라 매우 아주 유용하고 극상품에 좋은 거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왕이 되기 합당하니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나무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도 앞에 있는 감람나무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유용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왕의 지위를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이제 포도나무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2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 뭐가 나오죠? 포도가 나오는데 포도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런 물보다도 포도주가 더 싸요. 포도주가 너무 흔해서. 그래서 음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 대신 이 포도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포도주가 그런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극상품의 포도주를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포도주가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제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 역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을 주는 아주 유용한 그런 존재임에도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왕이 되기 합당하지만 그 자리를 거절하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으니 왕의 역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나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할까요? 요담이. 이 지금 왕 되기를 거절하는 거.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들에 해당되는 70명의 이 기드온의 자손들이 왕이 되기에 합당했지만 다 거절을 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는 겁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신의 아버지인 기드온의 말처럼 왕이 되기 합당했잖아요.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우리 아버지 기드온도 왕이 되기 합당했지만 그걸 거절한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고, 근데 그 반대로 왕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더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들이 다 거절을 했는데 승낙한 나무가 하나 나타났으니 그 나무의 이름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사사기 9장 14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에 모든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런 가시나무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가시나무 존재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죠. 찌르는 해를 가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시나무 봤나요? 가시나무 보면 뭐 쓸모 있는 게 있어요? 뭐 그거 갖고 아까 뭐 열매를 먹거나 무슨 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존재는 또 어떤 존재예요? 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그냥 있으면 해를 가하고 있어도 전혀 뭐 어떤 유익을 주는 건 하나도 없는, 앞에 나무들하고 정반대로 유익은 하나도 안 주고 해만 주고 쓸데없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힘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가시나무는 앞에서 봤던 아비멜렉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가 나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자신의 그늘 밑에 피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하라라는 원어적 의미가 위험을 피해주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가시나무 그늘 있습니까? 네. 피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뭘 피하라는 거냐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아는데 낮에는요 이 햇빛이 너무 강력해요. 그냥 햇빛 안에 나가면 이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뭐 피부가 탈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그 직상선이 셉니다. 네, 그런 과정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늘 밑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가 뭐예요? 이파리가 없잖아요. 근데 내 그늘로 피하라. 그래서 그 말이 되게 달콤하게 들리죠? 그래서 피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햇빛도 못 가려주고 가시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 가면 또 찔리고. 예, 진짜 이거 완전히 뭐예요? 비진리이며 거짓말이고, 그리고 완전히 남을 속이는 그런 아주 사기꾼 같은 그런 멘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피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피하는데 안 피하면 어떻게 한대요 또? 불을 내어서 그 나무 중에 아주 또 소중한 나무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또 이제. 근데 여기 사른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사람이 음식을 먹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고대 음식은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음식을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음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먹을까요? 개눈 감추시 빨리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시나무가 일으키는 이 악한 영향력이 아주 삽시간에 퍼진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디에 쓰이냐면 성전 기구, 장식품과 제사에 쓰였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백향목가라고 해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쓰는 백향목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 안에서의 생활, 신앙생활조차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큰 해를 가할 것을, 이게 지금 요담이, 이렇게 이야기꾼인 요담이 이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 즉 가시나무인 아비멜렉과 그 잘못된 왕을 세우려는 그런 세겜 사람들의 이 본질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해를 가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바로 마귀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5분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고 오늘도 나누죠.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죠? 마귀의 본질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욕심, 욕망을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거짓을 말하는 거. 지금 이걸 지금 누가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죠? 가시나무가, 또 지난주에 나눴던 아비멜렉이 삶 자체가 거짓과 사람들한테 위협해주고, 그리고 욕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바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욕망을 추구하며
같이 이끄는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런 세계로 우리를 유혹할 때 뭘 쓴다는 거예요? 비진리, 거짓으로 달콤한 유혹처럼 내 그늘로 피하라 라는 이 거짓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야, 여기 뭐예요? 풍조. 이 풍조가 바로 거짓인 거예요. 비진리.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광고를 틀면 광고에 나오죠, 이렇게. 막 특히 이제 무슨 뭐 어떤 뭐 보험을 들어라, 뭐 노후를 잘 보낸다 해서 막 멋진 해변가가 나오고 막 멋있는 리조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두 분 딱 있으면서 이렇게 하죠. 자, 이 보험 가입하고 여기 우리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또 여러분이 영원히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거기 그 가입하고 거기에 많이 몰두하고 그렇게 노후를 그렇게만 보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우리 영원히 멸망하는 곳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의 논조가 거짓이다라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기복주의, 진리가 아닌 진리를 틀어서 뭔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논하고 있다면 달콤하게 들리잖아요. 달콤하게. 근데 뭐라는 거예요? 거짓, 비진리. 내 그늘로 피하라라고 지금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2세대가 풍조라는 거예요, 풍조. 모든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가시나무가 내 그늘로 피하라 해가지고 피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찔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벌을 받게 되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니 우리는 분별하고 이거를 어떤 건지를 잘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뭐 풍조다, 2세대다 그러면 별로 체감되지 않는데 요담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가시나무로 명확하게 설명하니까 체감되죠. 이렇게 그렇구나. 저게 달콤하게 들리지만 가면 찔리고 나중에 영원히 죽는 이게 강력하죠, 메시지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줘서 지금 너희들이 아비멜렉이 달콤하게 유혹해가지고 내 그늘로 피해라 하고 너희들을 선동했지. 나중에 찔리고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57편 1절 말씀 6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말한 그늘은 달콤한 유혹이지만 찔리고 영벌이지만 주의 날개 밑에 있는 그 그늘 아래 내려가면 재앙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뭐가 가장 찔리고 아파요? 인간관계의 갈등이 가장 아픈 겁니다. 그 인간관계 갈등이 우리가 뭔가 어떻게 말해보고 화합하려고 하지만 자꾸 서로를 찌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주의 날개 밑에 그늘 아래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해서 우리가 화평의 왕 되신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통치를 받으면 이런 관계의 또 아픔과 힘듦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가시나무가 뭘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완벽하게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시나무의 반대편에 있었던 아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그럼 누구일까요? 이게 마귀면 이 반대는 뭘까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포도나무 우리에게 아까 뭐라고요? 기쁨을 준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데 이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같이 가지처럼 붙어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기름을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주는 게 지금 아까 감람나무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러죠? 어떤 분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기름이 이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줘서, 여기 말하는 부어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니, 감람나무가 누구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지금 실제로 무화과 나무 밑에 나단에 있는 걸 예수님이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무화과 나무 같은 참 이스라엘인이구나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참 이스라엘인, 참 히브리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떤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참 이스라엘인이 되어서, 무화과, 아까 유익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적인 모든 유익함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더 체감이 되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유익함을 누리고, 그렇지, 예수님이 나한테 무화과 나무처럼 유익함을 주시고, 나무처럼 포도주를 주는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며, 나를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지라는 것을 새롭게 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온전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나무들을 통해, 예수님이 상징하는 것 통해 보여주고, 오히려 가시나무인 마귀를 상징하는데 그가 이렇게 내 그늘로 피하라라는 달콤한 유혹을 주의해서 우리는 진짜 왕 되신 그 주님의 통치 안에 내려가 그 관계의 회복과 그 주님이 주시려는 이런 풍성한 유익함들을 온전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모든 관계를 파괴함을 주의하고 오직 화평의 왕 되시며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또 그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왕이 되고자 하면 불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불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사기 9장 16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네, 요담이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한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이 말씀은 요담이 지금 자기 스스로가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세겜에서 선포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말한 거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온전하고 그다음에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하고 있죠. 네, 여기 진실함은 똑같이 나왔죠. 진실하고 의로우냐. 근데 여기 온전하고가 사실은 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가 뭐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충족된 온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온전함이라는 뜻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겜에서 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진짜 진실하고 의롭냐? 진실하고 온전하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다. 이렇게 세겜 지역에서 선포한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갔겠죠, 처음에는.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 되려는 자가 나타났고 그와 동조함으로 자기네 어떤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은 유익을 얻고자 불의한 길로 갔다라는 것을 지금 요담이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악행을 바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 결국 니네들이 불의한 길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말씀을 거역한 거고,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던져버렸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담은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과 또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미디안에 앞에서 다 구원하게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드온과 온 집에 그 자손인 70명을 집단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저질렀다. 이게 뭐냐? 불의한 거다. 불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를 전부 깨트린 주동자가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호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네, 요담이 너희 세겜 사람들이 이전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우리 아버지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을 선대하고 의롭게 잘 지냈다면 그런 행위 다음에 이후에 아비멜렉하고도 의롭게 그렇게 왕을 잘 절차대로 세웠다면 너희들한테 좋은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큰 아픔과 슬픔, 특히 여기 뭐라 그러죠 자꾸? 뭐 불이 나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진짜 불로 태워서 막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지원하는 척했지만 진정한 충성심이 아니라 그저 지역의 혈족이래, 같은 편이래, 더 편파적인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대,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의를 행한 것이고 결국 그 불의가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근거와 원인 제공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하고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요담이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호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 그 안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그 일에 동조한 그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서 그 개입을 하신다 그랬죠? 개입하셔서 악한 영을 보내요. 서로를 배반하고요.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아비멜렉이 진짜 서로를 죽이려고 또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다가 그만 이제 여인이 던진 맷돌 그 돌짝에 머리에 맞아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려는 사람과 그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면서 아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라는 걸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에서 5절 말씀 9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문제를 다른 걸로 찾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왕제도가 없어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제도가 있는데 자기네들은 왕제도가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인도를 못하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 제안에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음같이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너 사무엘이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막 항의하고 네가 뭐 이끄는 거 잘못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왕인데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이 자체가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큰 힘듦과 어려움으로 갈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후에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울왕이 왕이 됐죠. 초반엔 뭔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비멜렉과 똑같죠. 엄청 고통스럽게 힘들게 사울왕의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한 왕이 나타나면 그 강력한 왕으로부터 이익을 더 얻고 다른 나라들 막 지배하면서 얻는 그 조공을 받아내고 그런 것들을 몹시 기대했지만 여러분 사람 중에 완전한 자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불의한 왕이 거기 세워지니까 이전보다 더 고통스럽고 특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대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은 거의 안 나타나고요. 불의하고 악하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왕들만 나타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망하고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운 이 불의한 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왕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왕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런 진정한 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죠. 통치하는 그 자체가 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공허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통치자가 말을 잘못하거나 뭐 행위를 잘못해버리면 전체 국민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확하게 통치하시면 가정 안에서 모두가 화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정 안에서 힘센 자가 뭔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다스려버리면 모두가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표자가 하나님이 통치를 이렇게 대행하는 자가 아닌 그런 어떤 자기가 왕이 돼서 뭔가 흔들어 보이겠다. 아까 가시나무가 보여준 것처럼 흔들어 버리겠다. 무익하고 해를 주는 사람이 가면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일생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역사의 어떤 과정 가운데 그런 자들 지금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아집을 막 부리니까 전체가 다 지금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실은 우리가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도해야 되죠. 이 가정과 이 공동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야 그게 의로우신 왕이 통치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유익함을 얻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 10번 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를 주세요. 뭐 우리가 의인 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만 가죠? 의인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의를 받겠어요. 내가 노력하면 받나요? 이게 아니에요. 의를 어떻게 받는데요? 이사야가 의로운 왕 되신 주님이 통치를 해야 그 주님이 의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덮여 주셔야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를 깨닫고 의인이 되며 그 의로우신 통치 안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영생과 이 땅 가운데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얘기한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가시나무가 내 그늘로 피하라 막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 어느 모임이든 꼭 왕 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내가 혹시 내가 그렇게 되려는 어떤 그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해서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요.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고 그 중간에서도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고 마지막 결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마지막 결론도 지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한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의가 왕노릇을 한대요. 의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이 땅에서도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에.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의가 통치를 하면 은혜도 풍성하게 받으면서 마지막 결론이 영생, 천국이 된다고 하니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의로우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통치 안에서도 기뻐하고 그 최후의 마지막도 영생이라 하니 우린 그 통치를 사모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의로우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아 영생을 얻으며 이 땅 가운데 그 왕의 통치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관계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그 왕이 주시려는 유용한 것들, 아까 나무를 통해서 보여준 유용한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찬양이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영생을 확신하고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담이 이렇게 그 도망자 신세로 홀로 도망가면서도 아주 용감하게 엄청난 권세잖아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앞에 그들의 잘못들 이렇게 지적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아주 위태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 요담이 그 의를 위해서 악한 시대의 의를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한 최선의 무기가 바로 무슨 칼이나 창을 든 게 아니라 뭘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절대 권력 앞에 뭘 사용합니까? 비유 이야기를 통해 이 아비멜렉과 세겜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담은 세겜인과 아비멜렉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나무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시치밀대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패는 검보다 강하다. 폭력과 억압이 판치는 세상 속에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과감하게 말과 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과 글로 우리는 부패와 부조리를 고발하여 우리 안에 죄악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비유 얘기를 해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반부가 비유 얘기 해줬다가 그 비유가 뭔지를 또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이 요담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유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자기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이 악을 고발하고 있는 바로 또 연약한 자의 또 모습인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복음과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신학을 예수님이 아주 쉬운 일상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를 선언하겠다라는 이 복음서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요담이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므로 어떤 말씀이요? 창세부터 감추어진 계시를 여는 그 예수님이 직접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계시의 비밀을 알아야 거기 가서 알아야 거기서 반응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선화교회는 이 순자님과 논의해서 내년 2023년 목표를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배우고 전합시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연말과 신년 초에도 집중적으로 비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요. 또 마지막 주마다 매달 마지막 주마다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이 신비로운 복음의 말씀을 명확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담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마귀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하심을 명확히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 비유 이야기가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너무 명확해서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몰랐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명확하게 이게 선언됐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명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비유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요담처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이제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시며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심으로 영생을 확신하시고 관계 회복과 여러 나무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유익한 영적인 유익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